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11월에는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풍성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이고 또 세 번째 시간이라서 감사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굳이 부제를 또 이렇게 붙이자면 풍성한 감사 이렇게 붙여도 좋겠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감사 노트 이렇게 부제를 붙였었고, 지난 시간에는 넘치는 감사 이렇게 부제를 붙였었습니다. 오늘은 풍성한 감사 이렇게 붙여도 좋겠습니다. 저는 불평은 감사의 최고의 적이다는 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불평은 감사의 최고의 적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 유모집 181페이지에 나오는 불평에 대한 예화입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남자 집사님 두 분이서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하면서 서로 이렇게 불평을 늘어 놓았습니다. 한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투덜댔습니다. 글쎄, 난 요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의 눈에 모래가 들어가는 바람에 치료비로 20만 원을 날렸지 뭐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러세요? 난 요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의 눈에 밍크 코트가 들어가는 바람에 500만 원을 날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 눈에 500만 원짜리 밍크 코트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불평은 이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또 500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아내에게 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만도 어쩌면은 감사할 일이 아니겠어요. 물론 이렇게 지나친 사치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귀 고막 재생수술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병원에서 손대지 말으라고 귀를 이렇게 꽁꽁 싸매 줬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잠결에 귀가 가려웠는지 그걸 그만 다 이렇게 쥐어뜯고 말았어요. 다 쥐어뜯고서야 정신이 이렇게 번쩍 들었는데 이미 때는 늦으리 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때가 밤 1시 반쯤이었는데요. 그때 깨어가지고 걱정이 되어가지고 까만 밤을
이렇게 하얗게 지새웠다는 거예요. 다음날 이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다시 싸매는데 25,000원이나 날렸다지 뭐요. 그런데요, 저는 불평을 하지를 않았답니다. 크리스찬 유머지 87페이지에 나오는 감사에 대한 유머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가난한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배추밭을 열심히 이렇게 메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볕은 뜨겁고 잡초는 끝없이 이어지고 불평이 절로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악마가 나타나서 그 목사님 귀에다가 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홍 목사 이래도 감사하겠나 이렇게 속삭였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한참을 궁리를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많은 잡초들이 메뚜기 떼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고 한 곳에 이렇게 있어서 제가 몽땅 뽑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을 하면요, 감사는 돈처럼, 새처럼, 꿈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다 날아가 버려요. 불평은 불행을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아요. 그러나 감사를 하면은 불평도 불행도 다 잠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감사를 하고 나자 악마는 슬그머니 이렇게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려야 할 머니는 아주머니가 아니고 슬그머니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는 바로 불평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평 바이러스는 마귀가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평 바이러스를 막는 백신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감사만이 이 불평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일본의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조는 감사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란, 당연히 이 감사가 크면 클수록 은혜도 많이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은혜도 많이 담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전 인격을 가지고 드리는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입술의 감사, 몸의 감사, 마음의 감사, 일에 대한 감사가 총 이렇게 동원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3절이니까 오늘은 3대지만 뽑아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 주장하게 하다에 해당되는 헬라어를 브라뷰에토라고 하는데요. 브라뷰에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는 게임을 통제하는
심판의 기능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들 간에 반칙이다 아니다 이렇게 싸움이 붙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럴 때 심판이 나서서 판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툼과 불평을 잠재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평화가 이렇게 평강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생기는 이 갈등이나 차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리게 하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고 차별로 인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려서 교회를 전장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형제들끼리 싸울 때예요. 이웃하고 싸울 때보다, 원수들하고 싸울 때보다 형제들끼리 싸울 때 더 마음이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볼 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회 간에 싸울 때, 성도들끼리 싸울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간에, 성도들 간에 화목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모든 것들이 평화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불신자들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의 평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서 교회 간에, 성도 간에, 또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외식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달라.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리 잡게 해달라. 이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평강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곧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게 하고, 타인에 대한 감사는 상호 간의 화평을 지속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계속 이어질 수가, 유지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한 감사가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감사.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16절을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란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뜻으로 훨씬 더 폭넓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과 주님과 관련된 모든 말씀 이렇게 봤을 때 관련된 말씀이 훨씬 더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또한 여기 너희 속에라고 하는 이 해석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너의 마음속에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공동체 차원에서 너희들 속에라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이는 우리의 감사가 막연한 감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감사가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한 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밖의 감사는 구체적이지를 않아서 인해 흔들리거나 희미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감사를 해야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니 또 감사가 되고 또 주의 말씀을 들여다보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다시 감사가 솟구치게 됨으로 인해서 풍성한 감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성경을 본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매일매일 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마음속에나 우리 큰비교회 공동체 내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인한 이 감사는 개인이나 공동체 안에 가두어 두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고 그것을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서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도 감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풍성한 감사는 흘러보내야 더욱더 풍성한 감사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고 건면함으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은혜를 깨닫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찬양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즐거움의 찬양, 기쁨의 찬양은 감사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될 때 기쁨의 찬양, 즐거움의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찬양은 그저 흥에 겨워서 부르는 세상 노래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도 분명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드리는 예배의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 16절, 17절 매절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원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조금 다릅니다. 15절과 17절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16절은 원문으로 보면은 엔카리티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우리말로 하면은요, 은혜 안에서 은혜로 이런 말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성도들의 응답으로서의 감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보답, 응답으로서의 감사가 바로 엔카리티, 은혜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치무라 간조는 감사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한 응답이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마음으로 입술로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 때문에 감사를 하라는 17절을 보십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겉면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째는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하라, 이렇게 겉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한이, 그 권세가 우리에게 부여되었는데 그것을 주의 이름을 가지고 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감사하라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하는 삶이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행동으로 감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행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지속적인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그 힘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한 감사가 우리에게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겨울은 추워서 싫고, 봄은 황사 때문에 싫고, 여름에는 더워서 싫고, 가을에는 고독해서 싫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싫은 것밖에 없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겨울은 눈이 와서 좋고, 봄에는 만물이
소생해서 좋고, 여름에는 초목이 울창한 숲을 이루어서 좋고, 가을에는 열매가 있어서 좋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는 복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 구원자 예수님을 생각하면, 매일매일 우리를 도우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것 뿐입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평도 감사도 습관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은 매일 불평해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것 같지도 않은데 감사를 해요. 여러분, 또한 불평도 감사도 선택입니다. 내가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해석입니다. 즉, 소위나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 그 어떠한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 하나 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희귀하고 새로운 것만 좋아하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왕이 어떤 요리를 맛보고는 크게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내가 이제껏 먹어본 요리 중에 이것이 제일이었다. 이렇게 훌륭한 요리를 만든 요리사에게 내가 상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한 후에 요리사를 부르게 했습니다. 요리사가 왕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이여, 칭찬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만약 좋은 야채가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런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칭찬은 저보다 야채 장수가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야채 장수를 불러서 칭찬을 하자 그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여, 저는 그저 야채를 팔았을 뿐이고 진짜 칭찬을 받을 사람은 야채를 가꾼 농부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또다시 농사꾼을 이렇게 불러서 칭찬을 하자 그는 깜짝 놀라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왕이여,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씨를 뿌려서 심어도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잎사귀 하나도 만들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백성이 있는 나라의 왕 얼마나 행복할까요? 서로가 다른 사람이 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리고 그들에게 칭찬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나라의 왕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려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으로 풍성한 감사는 받은 것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것.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가 되어집니다. 작은 거라도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영국의 성서학자인 매튜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가 더함으로 복이 더해지고, 그래서 감복, 감 더하기 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